죽게 하듯 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심플하게 생각해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 그렇다면 일터에만 국한되어서 적용되어서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좀 더 넓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함해서 가족이든 친구이든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 만약 재밌는 상상이지만 부부관계에서 적용된다면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마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인지, 아니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지, 이런 대상과 적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질문 자체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 만약 이 말씀이 전제하는 상황이 상대방이 악해서 늘 괴롭히고 갑질하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그 사람이 만나는, 그러니까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라는 말씀일까요? 만약 직장에서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이건 정말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한 성도님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 이 목회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런드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무거운 그 다리미, 그 프레스, 그걸 눌러가면서 줄은 펴고 또 이렇게 줄도 또 세우고, 그 화학약품을 만져가면서 그 청소도 그 깨끗하게 또 세탁까지 하면서, 여름이면 여러분 아시지만 기계 돌리느라고 그 가게 안이 완전 찜통 그 자체잖아요. 그렇게 힘든 육체 노동 어떻게 계속 하실 수 있냐 여쭤봤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주님께서 입으실 옷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제 머리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요, 안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반주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밑에 지하 지금 오늘은 또 맛있는 음식까지 하시는 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섬김도 죽게 하듯, 주님을 대접하듯, 주님을 맞이하듯, 주님께 내가 지금 얘기하듯,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렇게만 해석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만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네,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 그렇게 부담스러운 도전의 말씀으로만 받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끝내는 우리에게 천국의 상, 기업의 상을 주님께서 직접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드릴게요. 2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결과가 오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상사, 부하,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 그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그렇기에 우리의 상은 세상에서 얻는 물질, 월급이 좀 올라가고 비즈니스에서 이윤이 좀 더 남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그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섬김이 주께 하듯 하게 되면 주님께서부터 보상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 설명을 제가 잠시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이 왜 바울이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했느냐?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에 이제 어떻게 많이들 이해하냐면 주인과 종, 상전과 이제 노예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배경은 바울 당시 실제로 노예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 뭐가 많았죠?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거죠. 포로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인구의 절반이 노예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아는 인종차별적인 노예 제도가 아니었어요. 18세기, 19세기에 그 강제 노동에 예속된 인종적이고 계층적 차별적인 그런 노예 제도와 달리 바울 시대는 정말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주 흔한 것이 노예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은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노예들이, 종들이 가정교사도 했고 보모도 했고 그리고 요리사, 정원사, 심지어 의사까지 다 감당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그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노예들이 실제로 많았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권면이 바로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교훈 1, 여러분 스크린에 자막 보이시죠? 저 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라. 자, 2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종들아라는 말이 시작되는데 여기 종들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개야, 찬우야.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우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종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한 제 의도를 아시겠죠? 마지막 보세요.
바울이 종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여기 주라는 말이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큐리어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부를 때 Lord,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여러분, 종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육신의 상전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그분을 생각할 때 여기서 그것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상전이라는 말하고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말을 썼어요. 육신의 상전과 주, 같은 맥락에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다하듯 죽게 하듯. 육신의 상전 얘기하다가 갑자기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가슴이 정말 뭉클했을 거예요. 왜? 성도들 대부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노예들, 종들이잖아요. 억압받고 가난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나 지금도 있는데 그들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 순종은 왜 해야만 하는 것이냐?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바로 저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섬길 때, 죽게 하듯 할 때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직접 상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이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까? 가진 것도 없고 억압받던 이 종들이, 노예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귀가 쏠렸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요,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이 노예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4장으로 넘어가면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세요. 상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주목할 것이 그 다음 말이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상전이 아까 주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종이든 상전이든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늘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바울은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살라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터와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게 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직장 상사 사장님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 여러분 학교 교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고 살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주님, 제가 출근하는 이 회사, 이 비즈니스, 이 직장,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이 학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터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각자의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말씀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우픈 현실이잖아요. 웃기고도 슬픈 현실이 뭐냐? 오늘 이제 주일이지만 주일 혹시라도 예배 마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몰라요. 어쩌면. 그리고 이제 월요일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우픈 현실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그런데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 얼굴이, 출근하는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활기차고 밝게 기분 좋게 출근하는 얼굴보다는 스트레스 막 가득 차가지고 피곤하고 마치 장례식장 들어가는 그 얼굴처럼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거,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오늘 이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의 주인은 누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런 삶 이번 한 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이 죽게 하듯 하라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자, 교훈 2 스크린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라. 자, 22절 다시 보세요. 종들아, 아무개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포인트는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23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재밌는 것이요, 22절 보면 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eye servic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eye service. 립 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립 서비스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가볍게 건네는 칭찬이 립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서비스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눈만 즐겁게 하기 위한 봉사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기 위한 봉사가 그게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이 눈가림이란 말에 익숙한 게 한국 속담에 이 눈가림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놓고 손으로 그 눈을 딱 가리고 있다가 이제 그 손을 딱 떼면서 뭐 합니까? 예, 까꿍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웅. 그러니까 얕은 수죠. 그거 잠깐 가린다고 그쵸?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 눈가림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눈가림식으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솔직히 고백하면 군대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군대는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군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냥 시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군인들은 처음 입대할 때부터 뭘 꼽냐 하면 제대 날짜를 꼽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서 나 굳이 여기서 내 몸 열심히 뭔가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시간 잘 때우고 그렇게 해서 제대하는 거를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되니까 어떻게 눈 가리고 사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공감하실 텐데요. 이 코비드가 우리 사회를 이제 핥히고 지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직장 문화 가운데 가장 많이 바뀐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택근무예요. 재택근무. 요즘에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사무실로 복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린 여전히 온라인으로 하지요. 줌으로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회의 중에 일단 들어갔다가 화면을 끄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예, 끄덕이시는 분들, 미소 지으시는 분들 한번 좀 해보신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 가리고 하시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성실히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설교집을 보니까 직장 생활 이 유머 중에 비정상적으로 퇴근하는 유형이 들어 있다고 해요. 퇴근을 할 때 장군들이 다 이제 빗대어서 하는데, 먼저 이순신 장군형 퇴근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는데요. 그 유머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폴레옹 형은 뭐냐? 내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퇴근이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배짱 좋게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가 하면 이게 참 기발합니다. 맥아더 장군형이 있답니다. 뭐냐?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이든 비즈니스 하시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 그게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설교의 대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또는 평일 밤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행동을 보지 않는다. 예, 보지 않아요. 세상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볼 기회도 없고. 그럼 뭘 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지를 본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고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 주시한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그것을 눈여겨본다. 사력 있고 공정하고 너그러운 상사의 자질을 세상은 인정한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왜냐하면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결코 손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살아가면 결국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우리 직접 받을 수 있다고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일하시는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로부터 받을 그 상 잊지 마시고 죽게 하듯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교훈 세 번째도 스크린에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이 나와요. 심지어 그 상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상사는 왕이었어요. 왕이 신하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괴팍한 상사고 갑질,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귀신 같잖아요. 광야에 도망가는 데마다 계속 쫓아와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수년, 수십 년을. 그런데 기회가 왔죠. 하루는 엔게디 그 광야에서 동굴 속에 숨어 지냈는데 손에 땀을 쥐듯 사울이 날 발견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오금이 저리는 숨이 멎는 경험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이때가 기회다.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절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죠.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처럼 보인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으로 변장한 유혹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함부로 이 상사를, 이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 24장 8절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내 주 왕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 아닙니까? 이 원수야, 나를 그만 쫓아와라라고 얘기해도 아무렇게 반감이 들지 않을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내 주 왕이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종들이 상전을 주님을 대하듯. 여러분, 심플하게 적용하면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이 한 명 있다라고 하면 가서 이 원수야라고 하지 마세요. 내 주 왕이요 한번 해보세요. 가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 내 주 왕이여 하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놀랍게도 이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무엘상 26장 가면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반복되죠. 우리 26장 이번엔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상황 또한 내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나한테 막대하는 상관,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먹지 않게 갑질하는 이 상대방,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화를 내는 그 사람에게, 그런 모든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를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주님께서 펼쳐가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죽게 하듯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간 다윗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점원, 인플로이를 고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인플로이들이, 종업원들이 주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닿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인이 기뻐하는 타입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만약 대충 일하다가 뭐 슈퍼바이저가 지나가거나 주인 지나갈 때 그때만 일하는 척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죠? 우리 실제로 가끔 대형 이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냥 뭐 대충 공공기관에 가보면 관공서에 가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잖아요. 천천히. 제가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앞에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오늘이 아니면 어떠하리, 내일은 또 어떠하리,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주인께서 보면은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코람데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죠.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게 하듯 살아간다라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렇게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제 목회 이렇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첫째, 오늘 세 가지를 나눴잖아요. 지금 내 목회에서 내 삶의 이 목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지금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나는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 그 주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금 나는 목회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가 이것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적용하는데요, 한참 멀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키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런 의도로 말씀 전합니다. 왜? 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큼은 꼭 강조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끝까지 광야에서 쫓아오면서 그 너무나 처참한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이 너무나 힘든 심경을 많은 시편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 섭리하시는 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우리가 아까 찬양한 바로 그 찬양에 가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나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역사를 믿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삶이 정말 죽게 하듯 살아간 이 장면을, 이 말씀을 깊이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말씀대로 죽게 하듯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 믿음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나는 분명 그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